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백원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삽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데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음정요. 결혼식 파티를 주관한 자가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신랑을 칭찬했던 것이죠. 물은 물이고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를 사용하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는 못하죠. 그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창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지만 아직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요한복음 2장 1절에 4절.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인간들에게 주시어 인간들을 신으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낙원에서 살도록 신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즉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주시면 우리가 그 피를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즉 악한 인간이 선한 인간이 되는 것은 창조가 아니죠. 그러나 인간들이 신이 되는 것은 창조죠. 예.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낳는 것은 창조가 아니죠. 그러나 인간들이 신이 되는 것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인간들 낳는다고 창조라고 말하지 않죠.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이게 성령이 있어야 몸이 죽으면 살려낸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몸이 부활한다는데 그 영원한 생명, 성령이 있어야 몸이 부활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 제자 부려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59장에서 60절.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생명, 성령을 생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을 주게 한 것이고 영이 생명이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예수님은 새생 오신 목적이 뭐다? 영전한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죠.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시면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그래서 인간은 성령이 없잖아요.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임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죠. 왜? 성령임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만 반드시 부활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인간들이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증명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을 생명으로 가져야 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이 몸이 죽으면 살리는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 몸은 무익하다 생명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영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을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부활시키러 오셨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죠. 부활을 꼭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포로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포로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9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가리라. 부활을 해서 하나님 영이 들어가려면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임을 반드시 받아야 부활해서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이 있어 부활을 하는데 성령이 부활을 시키시기에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 주신 영원한 생명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바로 성령이 되시는 거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그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뭐라고 믿죠?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셨다. 그럼 그냥 여전히 인간이죠. 이게 창조가 아니에요. 그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건 창조예요. 인간이 신으로 되는 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이건 창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갚아주셨다. 그렇게 믿으면 여전히 인간인 거예요. 이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먼저 땅의 먼지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아담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의 숨,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그걸 숨으로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이면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서 아담은 하나님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육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서 창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신이 없기 때문에 어디 살았죠? 낙원에서. 낙원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죠. 그런데 요 선악과 따먹었죠. 누구에게 속았어요? 사탄에게 속았어요.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이제 몸이 된 거예요. 몸. 그러면 아담이 성령을 받아서 영이었죠.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거든. 근데 영이었는데 영의 세계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왜? 더 이상 영이 아니죠. 몸이 됐으니까.
몸이 됐으니까. 그 낙원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그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죄를 씻을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이. 그 부활하는. 성령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 영이 생명이시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육체일까요? 영일까요? 사람들은 육체라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 들으면서 죄를 대신 갚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주셔서 육체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사가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나.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 성령이 주서 우리 몸을 사가셨고 우리는 우리 몸을 주서 성령을 사온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엇을 주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 보통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life의 life.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 오셨다? 성령 주로 오셨다. 말씀. 예수님은 난 영원한 생명 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렇죠? 영은 성령.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예수님도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 하나죠. 영이 성령에서 태어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또 예수님은 성령. 그게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가 돼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예수님 하나님 주로 오셨네요. 그렇죠? 하나님 영이신 거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분이 성령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신 것은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못 먹겠어서 두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못 믿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 성령이면 예수님. 또 아버지. 성삼일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거나 제자 데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항상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숨. 그래서 생명의 숨 받아서 아담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살았던 건 아곤에서. 생명의 숨, 성령을 잃어버리자마자 이 땅에 떨어져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지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영이 생명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함께 계시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걸 믿는 거야.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야.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마음이 편안해지죠?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늘. 우리가 하늘이 되어버린 거,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늘 경험했죠? 하늘나라.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줄 알았더니 기도하니까 바로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 축복받은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이죠. 이게 진리가 되는 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다 받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 성령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영혼에서 하고 죽지 않죠. 또 하늘에서 살잖아요. 그 모든 걸 다 가진 거죠. 여러분들이 신이 되어서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부족한 건 느끼나. 그 다 가진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니까 다 가졌어요 이제. 부족한 게 없으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가지면 또 권태를 느끼고. 그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하늘에서 살죠.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모든 거 다 가진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있나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배당 갔더니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죄인 아니에요. 죽은 자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 예수님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보면
몸이 생명이니까 아직도 살아있다고. 죄를 따지, 죄. 율법을 따지, 율법. 죄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생명이 있다 없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인간을 바라보는 입장이 틀린 거야. 하나님은 인간을 죽은 자라고 그러고 생명이 없다 그랬으니까. 인간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보고 있고. 예배당 가니까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예배당에서는 인간의 입장으로 인간을 본 거야. 그렇죠. 인간이 몸인데 뭐 죽어요? 왜 죽어? 살아있는데. 가로수 살아있죠. 개돼지 살아있죠. 인간들 다 살아있죠. 육체가 살아있으면 다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가로수 죽은 거예요. 거기 예수님 없잖아요. 개돼지 예수님 없잖아요. 인간들 예수님 없죠. 다 죽은 자들.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물에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 60절.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들은 거 아나요? 인간들 중에 살아있는 인간이나 죽은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인간은 몸만 살아있으면 다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영이 들어가는데 인간들 뭐라 그래요? 죄만 용서받으면 하나님 영이 들어가는데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라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함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다. 생명이니까 우리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하늘나라가 됐고 우리가 예수님 생명으로 가졌어요. 하나님을 성령이고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사고 죽지 않은 거 이미 구원받은 거. 하늘에서 영원히 사고 죽지 않는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영전한 생명이 있다고 믿질 않죠. 왜?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으니까.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여전히 물에 포도주를 못 만드는 거야. 창조가 안 되는 거야. 영전한 생명 없잖아. 죄 씻은 인간. 이렇게 믿는 거야.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죽죠. 예배당에서 원죄서를 가리키는 건요. 살인하는 거 살인. 영전한 생명이 있는데 영전한 생명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살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자. 어떻게 죽어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게 성령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성령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몸이 아니죠. 반드시 죽죠. 살인하는 건 살인. 어거스틴 원죄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AD 300년, 주 300년에 로마 카톨릭 처치, 카톨릭 교회의 추기경.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회라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인가? 그리스 철학 가지고 구원받아요.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마찬가지. 여러분 당장 목사님 신부들 설교 들어보세요. 다 오거스틴 원죄서를 가르치지. 신학대학에서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지 창조를 못하는 거예요. 예. 죄 씻은 인간이라 그러지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날 가르치지 못하는 거 창조가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면 멸망을 당하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당한다고. 예.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요한복음 3장 36절. 영원한 생명이 없이 인간으로 산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다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예. 반드시 영원한 생명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 영이 없잖아요. 죄만 짊어지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 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예.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러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이 생명했다. 생명이 바뀌었잖아.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만 남은 거. 예. 몸이 죽었어요? 죄 때문에. 그러면 정죄가 없죠. 예. 몸이 죽었잖아요. 죄를 져서. 그래서 정죄가 있어요. 율법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는 거.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을 누가 정죄 못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그 하나님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몸도 이제는 성령의 몸.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그런데 여기는 죄만 짊어지고 하셨네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따라서. 그럼 몸이잖아요. 아직 십자가에 죽지 못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은 인간이라고 믿잖아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신 걸 믿지 않는 것이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 가니까 다 뭐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신부들이. 자신들도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령 받았나요? 성령 못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성령은 생명 되시고 몸은 죽어버리잖아요. 몸만 남으면 성령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그분 목사님 신부들은 자신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인간이라고 그러죠?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나?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가짜 증인들. 그러니까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 다 가짜 증인들이에요. 그 예배당에 가면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돼야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생명으로. 그러면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몸이 됐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 됐잖아.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 죽어야 안 죽어? 신이죠. 어디 살아요? 하나님하고 구원 받았잖아.
그 제자들이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녀 3년이나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어요. 가룟 유다는 은전 30씩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탈 굴지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쳐줘.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한테 직접 교리를 배웠는데 성령을 못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는 모든 기적 다 행하셨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성령을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거기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 육체인데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육체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영이시지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있었을 때는 제자들 안에 들어가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 하나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 오순절날 성령 받고 예수님 말씀 담대하기 전에 대본 십자가에 죽었다. 왜 그래?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안에 들어서 생명이 되고 부활을 하신 거 봤잖아요. 아, 이 절대로 안 죽네. 아, 그럼 이제 마음 놓고 전해야지. 왜 이렇게 된 거야?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저 팔아먹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이 주셨더니 거꾸로 담대하게 예수님 전한테 순교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 이거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죄만 씻죠. 잘 믿어봐야 배반하고 떠나간 제자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야 순교도 할 수가 있고 예수님 말씀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는 거예요. 성령 누구시죠? 아버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낸 신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죄들을 사하면 그대로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신 거는 성령을 보내셨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이 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자 성령이 주어서 영으로 태어난 자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이제 성령이 태어났으면 우리를 받아들이면 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 생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실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예수님 말씀 믿으니까 그냥 영으로 태어났네요. 값없이 뭐 한 게 없잖아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예수 성령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 왕국이죠.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어. 그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네요. 그럼 모든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 대신 갚으셨어요. 그 아직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져야 못 가지죠. 하나님 왕국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 모든 걸 못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매일 울부짖으며 사는 거예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사니까. 그러나 신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부족한 게 있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현자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예수님은 그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은 영이고 주 영이라는 거. 주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아니에요? 성삼일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그렇게. 성은 뭐예요?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근데 우리 보고 거룩하다고요. 성도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죠. 성도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이게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그게 성화되는 성화되는 거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성화되는 거예요. Saints 영어로는 그렇죠.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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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이제 누가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왜? 성령은 예수님이 영이니까 성령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럼 우리 정죄받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부터 정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님의 법이 나를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랬더니 이제 몸이 왔는데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죠.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기적이죠. 기적. 예수님 그걸 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죄를 대신 갚으셨어요. 아직도 여전히 인간.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는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거룩한 하나님.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인간이 인간을 낳는 건 창조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이 되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창조. 그래서 제6일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재밌게 행복하게 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면 된다. 안 죽나요? 반드시 죽죠. 어디 가요? 프로스예요. 그 세상에서 열심히 산 거 뭐예요, 그거? 소풍 가면 선생님이 얘들아 가서 저기 보물 찾아와 그래. 나무 뒤에도 숨겨놓고 수풀 속에도 숨겨놓고 다들 보물 찾는데 어떤 학생은 가서 미끄럼 타고 열심히 놀다가 와가지고 보물 가져와 상 줄게 했더니 보물? 나 까먹었는데 그거 찾는 거 있었나? 다른 애들은 다 상 받아가는데 자기는 상이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인간들이 태어난 목적은요. 성령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고 태어난 건데 그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인생 잘 살려고 노력하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나님의 왕국부터 찾아야 되는데 보물부터 찾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인생 잘 살려고 노력하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프로젝트 던져지는 거 이거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주로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셨으면 우리도 성령을 받으러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똑같아야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럼 몸이 없어요? 몸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손, 등, 얼굴 다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요. 그러니까 신이죠.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성님이 생명이시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 몸은 죽었고 영이니까 신이죠.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령 생명인데 몸은 죽었고 그러면 영이잖아요. 영은 성령이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렇죠? 예수님 이름 믿었으니까 예수님 성령이 하나님 생명을 가졌잖아.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 성령은 누가 정죄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원 생명, 우리가 생명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이거 말씀을 들으면 뭘 받게 돼요? 영원한 생명 받았네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죠. 영. 그 영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죠. 몸은 죽었고 성님 누가 정죄를 못하죠. 몸은 이미 정죄로서 죽었죠. 율법이 적용이 안 돼요. 예. 인간들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신이죠. 안 죽으니까. 그게 뭐라 그래? 죄는 짊어지고 가셨다.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원한 생명 없어도 되겠죠. 그거 믿으면. 성경 어디 써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어디 써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원제설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는 것이.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되겠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의 말과 예수님 말이 정반대죠. 아니, 죄를 씻은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인간으로 살지 않으면 그럼 반드시 죽죠.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 받은 건가? 못 받은 거죠.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속은 거예요. 다들 속은 거예요. 저도 평생 속으면서 살았어요. 성령이 받으면 정죄가 가능한가요? 정죄 불가능하죠. 이제 그만 속으시기 바랍니다. 죄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사람들 그래요. 영원한 생명에 서 신으로 다시 되나.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도 그래요. 선생님은 죄 안 졌어요? 죄 졌죠? 죄 질 거야? 또 질 거야? 죄 막 짓다가 죽을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죄 지면서 죽습니까? 다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예요? 다 과거예요, 과거. 다 죄를 졌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정죄를 받고,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정죄를 당하게 돼 있어. 근데 정죄를 안 받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가만히 보세요. 왜 그런 말을 썼나? 죄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거 말씀하시고. 아하, 영원한 생명 가지면 정죄 없네. 이렇게 된 거야. 그 강도 하나가 죽었잖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당신 왕의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 정죄 없이 그냥 들어가고. 네. 강도가 죽으면서 죄지면서 죽나요? 아니잖아요. 다 정죄받는 거죠. 심판. 심판 받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생명 주러 오셨는데 믿지 않고 엉뚱하게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구세주인가요? 예수님이 구세주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또 그리스도의 영. 그럼 그리스도 뭐가 달라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셨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집을 마련해 드리는 건 효자죠. 아버지에게 집을 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 몸을 팔아서 성령을 사온 거고 결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당에 다니시면서 예배드리는 분들 이거 믿을 수가 있나요?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믿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예배당에 안 계세요. 자,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필요로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되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다 속았네요. 하나님이 여기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선생님 어느 교회 다녀요? 무슨 뜻이에요? 교회 가서 성당에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다 구원받지 못한다. 무교회주의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강도는 그 무교회주의자의 교회주의자. 예? 예수님도 안식일을 안 지키셨기에 그렇게 고통을 받은 거 아닌가? 십자가 들리시고. 도대체 뭘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고 인간들이 예배도 안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몸을 사가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님이 전을 만들으시는. 이게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아니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는 줄 알았더니 거기 안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개, 돼지, 뭐 식물 그런 데 안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배만 받아 영으로. 인간들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아담만 사탄에게 속았나요? 인간들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성경은 말의 영들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속삭이는 그 말만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모두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믿음 또 몸의 믿음 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믿음. 즉 영의 믿음과 몸의 믿음이죠. 그래서 영은 영적으로 생각하고 육은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고 육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이죠. 그게 우리의 몸이 몸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인간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인가요? 인간인가요? 자신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인가 신인가? 예수님이. 예수님 인간의 신이에요. 예수님 영으로 보면 신이고 육신으로 보면 인간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예수님이 영이시기에 신이죠. 그 예수님은 몸으로 봤을 때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 하나님인 줄 모르고 누가?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받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죠. 그러니까 신인데 몸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직도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몸이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지 몸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몸의 믿음,
영의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몸은 생명이 아니기에 죽은 것이고 영이기에 영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에 예수님처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영의 믿음은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가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님이 아니면 어떻게 열매를 맺나요? 인간이 그런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또 성령님께서 9가지 선물 나눠주시죠. 예. 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성령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야. 인간들이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나요? 못 가지죠. 예.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아느니라. 그렇죠?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아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인간들이 몸인데 성령이 열매 못 맺죠. 그게 예수를 믿어도 우울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우울해요?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이 우울합니까? 하나님이 우울하세요? 하나님의 기쁨, 호수같이 넓은 기쁨, 뿜뿜뿜 기쁨이 매일 솟아나는데 어디서? 우리 안에서. 호수에다 돌을 던져보세요. 큰 넓은 호수에 돌을 채울 수 있나요? 우리는 우울증에 빠질 수가 없는데 다들 엘리야도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물과 음식 갖다 주셔서 우울증에서 빠져나왔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우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조그만 배를 타고 갈릴리 치는데 말이죠. 거기 배가 막 뒤집어. 예수님 그냥 잠을 주무시고. 예수님 빨리 일어났어요. 지금 이거 배 뒤집어져서 다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께 일어나셨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가느냐?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예수님 믿으니까 죽을까 봐 깨웠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험한 바다 건너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 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 말씀은 그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야.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주는 것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소설을 쓴 사람들의 그 사상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심취하면 그 소설을 쓴 사람의 믿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것이 진짜로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믿기 위해서. 그러면 인간이 물에 빠지면 죽는다. 이건 인간의 믿음이죠. 그러나 물에 빠져도 안 죽는다. 이건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우리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믿음 크게 하려고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무슨 금식 기도하고 영적 훈련하고 무슨 제자 훈련하고 다 한다 그러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물 들어서 바다에 심을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질이 문제죠. 질.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가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믿음 가져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데는 믿음이지. 완전히 다른 믿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믿어야 하나님으로 태어나잖아요. 바른 것들이 실사이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까지 열매 맺으니까 이제 하나님 믿음 확실히 알아요. 나무를 봐, 열매를 봐 그들을 안다 그랬으니까 나무를 본다 안다 그랬으니까 이제 진짜 신이 되었다. 너무 신나는 거야. 그게 신이라고 믿고 사는 거야. 그 신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 신으로 태어난 것의 증거죠. 인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인간들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신이 된 것을 알 수 있나요? 그 인간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절대로 신이라는 믿음을 못 가져요. 왜? 자신들이 믿는 신이 될 수가 있나요? 못 가지는 거예요. 영원히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간단해요. 천국문에 서가지고 너 인간이냐 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절대 신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인데 어떻게 신이라고 믿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라고 믿지. 신으로 살아보지 않은 이상이 인간으로 살면서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다 신성모독이라고 여기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 그렇죠? 그럼 물은 어떻게 포도주로 되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태어나셨나요? 천역에서 태어나셨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인간의 죄를 아무리 갚아준다고 하나님의 의가 생기나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알아도 이거 제자들이 다 안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다들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뭐 팔아먹고 난리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읽고 교리 아무리 배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믿으며 살아봐야지. 내가 신으로 태어난 게 중요한 것이지. 남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즉 우리의 몸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영의 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의 믿음. 영으로 태어나 영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영, 성령이시죠. 아버지, 영, 성령 하나죠. 영으로 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빌립은 아직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상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의 몸만 보지 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을 봐야 성령이고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 무슨 아버지고 뭐지고. 성령을 봐서 영으로 태어나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아버지신 거예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 영적으로 생각해야만 영으로 태어나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보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영어로 태어나 보니까 어이구 하나님과 하나님 이렇게 되네. 동등하다. equal with G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학자들이 그냥 나들이가 있네. 이거 다 성경 뜯어 고쳤죠.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 이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바로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써있나. 영어 성경에는요. 동등하다 여긴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 아버지와 하나라 그랬으니까 동등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신학자들 목사들이 아주 이 보통이 성경 막 뜯어 고치고 여기저기 14,000군데로 뜯어 고쳤대는 어쨌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게 두 가지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두 가지 믿음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에 영의 믿음을 가져야지. 몸의 믿음을 가지면 이 잘못이에요. 인간들은 몸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죽어요. 이렇게. 반드시 죽는다고 믿죠. 영이 아니니까. 우리는 영이니까 영의 믿음. 절대로 안 죽는다 이렇게 믿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에 영의 믿음을 가져야지. 몸의 믿음을 가지면 잘못이잖아요. 영으로 성령의 생명,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니까 영의 믿음을. 몸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까불지 마. 넌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영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꾸짖어야 돼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인간은 육신이니까 육신이 죽으면 죽잖아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예,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 성령의 일은 뭐예요? 영을 낳는 일. 성령의 아버지시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 반드시 죽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 영으로 태어나면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죠. 평안하죠. 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예. 육신적으로 살면 인간으로 살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시고 콧구멍에 생명이 있는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인간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예, 죄만 씻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러니까 영과 몸은 서로 원수지간이죠.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예. 로마서 8장 10절.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이니까 몸이 죽었네요. 성령과 몸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원수지간.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만 화해가 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죄만 씻으면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까 성령 안에서 걸어라. 예.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육신은 반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이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예. 새벽기도 뭐하러 가요? 잘 살려고. 육신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육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 왜 자꾸 뭘 하려고 그러지? 욕심 부리지 마. 자꾸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 행실을 제어하면서 사는 거예요. 화를 내려도 화내지 마. 참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이 있네 하나님의 절제 아닌가요?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몸이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런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그렇죠? 성령 태어나는데 정죄 받나요? 정죄 안 받는 건 뭐예요? 이제 율법이 소용이 없다.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 정죄가 없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예수께서 베드로보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사람들은 다 사람들을 나기서는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그러시네요. 하나님과 원수라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빈집이죠. 성령이 없잖아요. 사탄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들어오셨죠. 큰 자가 집을 지키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나요? 예. 그 예수님께서 사탄이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 일들만 좋아하고 하나님 일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과 원수다.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다. 인생 살면 다 하나님과 원수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질이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예. 예.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예.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예. 우울하니까 자살하고 항상 결핍 느끼고 가지면 또 권태 느끼고 항상 죽을까봐 걱정하고 이러고 살다가 죽어버리고 불옷에 던져지는 게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지고 예, 구름처럼 사라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고 그런 존재로 살다가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영원한 존재야.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존재다. 바로 우리가 그 존재가 되는 거야. 영원한 존재. 하나님이 인생 삽니까? 영으로 사는데. 항상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잖아.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쉽게 얘기해서 돈은 다 똥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돈 벌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똥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1920년대 미국에서 경제 불황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지금도 뭐 사업에 실패하면 자살하고 인기 배우가 인기 연예인이 인기 떨어지면 자살하고 왜 그럴까요? 이게 똥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이 똥 누고 나면 시원하지 않나요? 다 똥이에요. 똥. 영들이 보면 그거 다 똥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인간들로 살면 큰일 났죠. 자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똥을 잃어버렸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영이니까 또 하늘에서 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적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자 이미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성령 힘으로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지만 우리가 영의 믿음을 따라가면 영적으로 보기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하나님 예수님 다 영이시죠. 그 영을 보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다 신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들 우리 보고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몸만 보니까 인간들은 영이 아니잖아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요. 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봐요. 몸만 보거든요. 우리 몸만 보는 거 인간이다. 예배당 가니까 뭐래요? 다 몸이라고 그러죠. 성령 와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목사나 신부들이 그런 가짜 증인들이죠. 가짜 증인들이라는 말 다 거짓말이겠죠. 예,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쟁이다. 인간들이 믿는 거 믿었다가 큰일 난다. 예배당 가면 죄인이다 인간이다 그러죠. 다 거짓말인 거예요. 살인자들이야.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 영으로 살고 죽지 않는데 인간이라고 해서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살인자들. 거짓 증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살인자들. 그리고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영으로 태어난 구원을 받는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더라. 너희 모두는 즉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인데 하나님의 자식들은 자신을 인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이죠? 확실히 알았어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인간이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자, 인간들은 여자 남자 태어나죠. 그러나 성령이 받은 몸은 죽어버렸죠. 십자가에서.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님. 성령이면 여자 남자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놀랍지 않아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이건 창조예요. 참.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안 태어나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서 거짓말을 배웠거든요.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태어납니까? 못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그래야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살고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왕에서 사는데 죄 씻은 인간? 이거 죽잖아요. 그 예배당 가면 살해당하는 거야. 아이고 뭐 열심히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추수감사절 내고 뭐 가서 밥도 짓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처치 플란팅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금식기도 무슨 뭐 목사님 섬기고 뭐 다 집사 권사 장로 다 열심히 평생을 노력했는데 못 태어나는 거야. 왜? 어거스틴의 원죄서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그 예배당에 가면 살해당하고 예배당에 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 다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 구원을 막고 있는 거야 이 자들이. 이거 알까요 사람들이? 마태복음 15장 보니까 장님들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지더라. 영이 아니까 영의 눈이 없으니까 장님이죠.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어요. 예배당의 목사인 신부들부터 빨리 구원시켜야 돼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남을 구원하나요? 다들 구원받으라고 예배당 몰려가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목사나 신부들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배당 갔더니 반드시 죽는다고 가르치는 거야. 살해다.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이 어떻게 죽음을 봐요? 몸은 죽으면 반드시 봐라. 그래서 잠을 잔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다 소녀가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자면서 깨우러 가냐. 잠을 자다 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 성령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죽을 수가 없는데 예배당 갔더니 다 인간이다. 다 죽는다고 가르치는 거. 이거 살인 아닌가요?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고 그는 태초부터 살인자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느니라. 예배당에서 지금 목사나 신부들은 다 살인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보고 거짓말한다 그러겠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신으로 창조돼? 믿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 들으면 다 거짓말로 여기는 거예요. 신부들이나 목사들이 얘기하면 그거 맞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이 아니잖아요. 세계 종교회의.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을 받는다. 예배드리는 건 똑같지 않냐. 하나님 한 분이니까 이리 올라가든 저리 올라가든 하나님 믿는 거 똑같지 않냐.
거짓말이죠. 불교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줍니까? 모하메드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줍니까? 힌두교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줍니까? 지금 기독교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줍니까? 천주교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줍니까? 이 자들이 다 거짓말을, 거짓 종교들이에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몸은 죽었고 예수님만 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죠? 성령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 구원받았잖아요. 이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구원받아요? 예배, 저도 평생 귀에 들었어요. 예배가 중요하다. 제사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예배 안 받으신다 그랬는데 이 자들은 완전히 거짓말쟁이. 사람들이 살기 바쁘니까 성경 안 읽는 것을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봐야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영이라 믿으면 영의 믿음을 가지고 몸이라 믿으면 몸의 믿음을 가지는 거야. 영이라고 생각하면 영의 믿음, 몸이라면 몸의 믿음.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에 영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경을 통해서 영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대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실까요? 한참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을 낳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영으로 태어났죠. 그럼 말씀이 영을 낳는 하나님이시죠. 그 영으로 태어난 것을 꼭 집어넣어야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영을 낳으시러 성령이 주셨어. 그 말씀이 바로 영을 낳는 성령이. 예수님도 영을 낳는 성령이.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네요. 그렇죠?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영이 성령에서 태어나니까 성령은 아버지시죠. 영을 낳는. 그거는 성부와 성신이 하나죠.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니까 말씀도 아버지시고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가서. 성부, 성자, 성신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고. 그거 알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뭐 이단이 돼.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성신은 성령이고 영을 낳는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니까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시고. 이거 30초도 안 걸리네요. 그거 모른다고 그러는 거야. 왜? 다들 몸이니까 영적인 것은요 아주 깡그리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만 나오면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죄 씻는 거 나오면 당장 나타나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13절.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이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들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악한 인간이 선한 인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으로 창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몸을 가지니까. 즉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몸이 영으로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처럼 낙원에서 예수님처럼 낙원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열고로 아담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후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고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으니까 성령은 남았잖아. 그러면 성령이 태어났네요. 영으로 태어났네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아담이 육체로 태어났다가 생명의 수는 성령이 받았더니 낙원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면 영은 어디서 살아요? 영의 세계. 하나님 영에서 살잖아요.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나 십자가에서 죄가 아픈 거 믿었죠? 아직도 몸이잖아요. 영이 아닌데 어떻게 영의 영역에 들어가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난 거야.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다. 성령에서 태어난 거야. 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성령이죠.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마시면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나님 왕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상속 언약의 피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어서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예수님의 피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 이렇게 성령을 받아들이라.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는 죄 씻는 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상속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 신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상속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다들 뭐예요? 죄 씻는 것만 하잖아요. 죄 씻는 것만.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양자 삼으시고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니라.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바로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죠. 그런데 인간들은 성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만 씻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 빈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죠. 영이 아니니까.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신은 인간이라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자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금방 알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인간이요? 신이요? 딱 물으면 금방 알아요. 신이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 인간이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날 게 바로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는 금방 알아요. 하늘에서 사는 분이신지 땅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땅의 것만 이야기한다? 이거 구원받지 못했구나. 금방 아는 거. 왜?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면 딱 하늘에서 사니까 하늘의 것만 얘기하겠죠. 땅의 거? 그걸 뭘 얘기를 하나? 영인데 무슨 몸의 걸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예, 하늘. 하나님 계신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살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18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산다?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세상에 사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이미 탈출했어요. 세상에서 구출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오늘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영혼의 사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 믿음 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어디 있어요? 영 안에. 이게 성령 안에. 이게 성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왕국.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 임하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 왕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마귀죠. 성령이 주셨어요. 마귀 다 쫓겨났어요. 하나님 왕이 임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몸이 영으로 생명이 바뀌었죠.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세상,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는 하나님 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걸 아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죄를 씻었다고 그러죠? 죄 씻은 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누가 구원의 확신 준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다 증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고 상속자라는. 근데 구원이 없다 그러나요? 구원의 확신이 가지면 안 된다 그러나요? 이 자들이 다 거짓말쟁이.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죄만 씻은 인간이라 했으니까 죄를 짊어지고 그럼 인간은 이제 세상 사랑하면 살 수밖에 없죠. 아니면 죽어버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세상이 친구가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아이고. 이 목사님 신부님들이 돈 받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로 만드네. 그들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 증인들이요, 하나님과 원수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몰라 사람들이.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뭐 우리 목사님 신부이 얼마나 좋으신데.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거야. 우리의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 영원히 하늘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고 그 영원히 사는 거야.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니라. 주의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부활시키셨잖아요.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라.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킨다.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납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 예수님 우리 안에 것이잖아요. 우리 몸이 병들면 다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형제들아 이제 이것을 내가 말하니 살과 피나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않느냐. 몸은 썩지 않아요. 근데 썩지 않은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가 없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르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그래 우리 생명은 성령이니까 죽을 수가 없고 몸이 죽으면 부활할 거니까 잠을 자다 깬다.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 너무 짧잖아요. 어떤 분은 10년을 잘 수도 있고 100년을 잘 수도 있고 1000년을 잘 수도 있고 만년, 억년. 그래 잠을 자다 깨는 건 똑같아요. 순식간에. 더 자고 싶죠. 그래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부활한다.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예요. 잠에서 깬다. 왜? 나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요.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네. 그날에 부활하고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자마자 부활했으니까 몸은. 영은 영원히 사고 죽지 않으니까.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살고 있으니까 영원에서 살죠.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그 뭐가 문제되나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상쾌어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4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시게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이게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 정죄가 없죠. 그 율법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갈 때는 뭐래요? 죄 용서받아서 율법을 자꾸 살려내는 거예요. 몸은 죽었는데 왜 자꾸 정죄하나요? 몸은 정죄받고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왜 자꾸 죄 따져? 성령 죄 따져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서 15장 26절.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하고. 그 뭐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그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내가 아니에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몸이 죽으면 부활하는데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못 부활해서 예수님을 궁중에서 맞이한다. 이거 이득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제가 어느 부인의 남편이 죽어서 사망진단서를 끊어가는데 부인이 막 목 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아저씨 지옥 가셨나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 아니 무슨 지옥을 가요? 천국 같이. 예수 믿었는데 천국까지 무슨 지옥을 가요? 근데 왜 지옥 간 것처럼 우나요? 사람들은 죽으면 뭐래요? 편안한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죽자마자 부활하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몸을 어떻게 부활시키나요? 몸이 부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래서 여러분들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반드시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고 영이고 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니까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켜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는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